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철학은 문자 그대로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지혜를 알아가는 방법, 인식하는 방법,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리를 알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오랜 세월 동안 훌륭한 철학자들이 나왔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글은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고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소크라테스는 이 유명한 철학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즉각 답을 준 것이 아니고 그는 질문을 합니다. 마치 말꼬리 잡기처럼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나는 뭘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조차 난 잘 모르는 거였네. 난 잘 모르겠네.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뭘 물으면 즉각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서 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때서야 소크라테스는 그래, 너는 하나는 안다. 뭘 안다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아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이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난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 알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아는 걸로만 다 안다 생각한다는 거죠. 한 예로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우리말에 속담이 있지요. 이것은 잘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대충 아는 것을 수박 겉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처음 봤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수박을 처음 봤다면 그 수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수박은 녹색에 검은 줄이 가 있는 풍선 같다. 그래서 딱딱해서 먹기 불편하고 맛도 없어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박을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박을 직접 받고 직접
깨물어도 받기에 나는 수박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수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수박 안은 겉과 다른, 완전히 다른 빨간색이고 그 맛도 겉과는 완전히 다른 달콤한 과즙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모습만 보고 나는 수박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박의 참된 모습, 참된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도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됩니다. 가끔 보면 예전에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을 좀 읽어봤다고, 아니면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자기도 교회 다녔었다고, 주일학교도 다녔고 교회에서 집사도 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봐서 교회 잘 알아. 교회는 뭐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 아니까, 다 알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거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에 대해서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다 알아. 다녀봤는데 다 알겠더라고. 심지어는 자신이 목사들보다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나 믿음,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거 다 알아. 그거 뻔한 말이지. 그거 사람들도 다 똑같지. 난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 나는 목사보다도 기도도 더 많이 해봤어. 그게 다 알아. 근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편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알게 되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설교를 듣고 하면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20살, 20살 때 30 전까지만은 계속 자라고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육체의 나이처럼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젊었을 때도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했고 다 했어. 그래서 나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이제 더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을 잃어가고 있는 때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다 안다 혹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라 생각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생각이 편협해진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막 싸워요. 근데 목사가 보면 그 사람의 말도 맞고 이 사람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둘은 화해하질 않아요. 이야기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화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가 교만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제가 교만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도 저는 겸손하게 묻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태도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또 내 머릿속으로 이러쿵저러쿵 막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으며,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이야기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아? 그건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너는 모르는구나.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아 그렇군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막 공격하고 그랬을 때, 그런 한참 그 청소년 시절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예화에서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거스틴의 예화였어요. 어거스틴이,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싶어. 그런데 이해가 되진 않아. 성경을 읽어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이해도 안 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머니는 나보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내가 볼 땐 말도 안 되거든. 내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그때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다 이해시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백사장에 구멍을 판 거예요.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파고서 소라 껍질로 바닷물을 담아서 그 백사장 구멍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퍼다가 넣고 퍼다가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뭐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는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이 모래구덩이 안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황당하죠. 저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데 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도 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그 많은 바다에 물이 있는데 그 작은 소라 껍질로 담아서 모래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봐도 이 아이의 행동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아이에게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야, 이건 아니야. 저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저것도 엄청 많아.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걸로 하려면 너는 평생을 해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바닷물이 크죠.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비하면 바닷물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 커다란 하나님에 대해서 조개 껍데기 같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머릿속에 모래구덩이 같은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는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들의 덕목,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주교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서부터 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덧셈에 대해서 나한테 막 설명을 한다면 제가 그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면 제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어쨌든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어도 내가 교만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더 탄탄해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신앙이 더 탄탄해지고 커지지 못하냐는 거죠. 왜 정체하거나 오히려 옛날보다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자신은 교만해져서 어느 날부터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려 하고 조금만 알아도 자신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고 겸손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세월이 길어도 그만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바울은 과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계획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겠다는 거죠. 그분의 그 크심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감탄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설치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구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각 구원할 사람들 개개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고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1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계획이고 수천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끝을 알 수 없는 기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 세울 수 있으면 계획 세울 수 있어요. 1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10년 계획 자세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 쳐요. 내 인생의 계획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0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앞으로 우리 민족의 100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에 대한 풍성한 인자하심에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또 하실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력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뭉터기로, 예를 들면 우리를 원주화목교회, 아니면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면 우리를 2023년도에 사는 사람들, 그때 내가 구원한 사람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죠. 뭉툭이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 아무개, 내가 구원한 어떤 아무개, 그의 삶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뭉터기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고 계속 저렇게 떠들어대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여태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만 밖에 안 됐겠어요? 넘고도 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뭉터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솔, 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애고 어떤 애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구원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내 성장 과정을 하시고 내 꿈을 하시고 내 미래를 하시는 거죠. 내 성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것은 바로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많은 사람 속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로 아는 거죠. 나 하나로 만나 주시는 거죠.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잠깐 마이크 들고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가는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같은, 그러니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함이 얼마나 풍성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죠. 야, 하나님이란 분은 그 지혜와 지식도 정말 크고 깊지만 하나님의 그 이 풍성하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풍성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길들에 대해서 참 감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너무나도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죠.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그러죠. 아, 내가 우연히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우연히 옆에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교회 가게 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내가 우연히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건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크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머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구원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구원의 방법을 아시고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 구원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한 것은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을 자신에게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조차 자신이 이해하고 예측하여 자신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신을 나약한 사람들이 만드는 허상이다. 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신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내가 알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딱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 신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싶겠냐. 이래서 신을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만,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사람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면 하나님과 만물 중에 누가 더 큰 것입니까? 만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관리자 되십니다. 만든 것도 놀랍지만 그 만든 것이 수천 년 이상 오랜 세월 유지되고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질서들이 틀어져도 세상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력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 우주는 망할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질서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또 내가 아무리 발전하고 성공해도 결국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피조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물의 주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보면서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해와 달이 떴다 졌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과 달이 지구 중심을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달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물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만물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들, 자신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자신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중심으로 만물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 수천 년, 그 긴 세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